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우리 정말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 함께 예배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최고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한 주간 동안 응답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새로운 응답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제 시간표는 이제 기도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축복,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귀한 축복이 이제 우리 완전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넘쳐서 생명이 막 풍성하고 의가 풍성하고 빛이 풍성한 이 삶을 삽니다. 이 축복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는 그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참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축복이 이제는 나의 주변과 바로 237 나라까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락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을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바로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중남미와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게 전달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보호자의 축복,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보호자의 이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제는 나의 현장과 온 땅에 일어나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라 하죠. 이제 24시 기도하면서 24시 응답받는 바로 이 축복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이 비밀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바로 전달되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반응이 오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사역할 때 현장에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부터 우리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 주간 응답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목이죠.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자들 그 대열 속에서 살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거기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삶을 사는 바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축복이 온 땅에 전거될 수 있는 좀 플랫폼을 세우는 이 귀한 기도 제목 서론을 먼저 딱 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오는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과 가정의 이 무너지는 부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지역의 우상과 저주들이 왔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문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저기 예를 들어서 큰 불상이나 이런데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망치 들고 가서 깨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제자, 우리 하는 후대들을 세워서 또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후대로 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주보에도 있고 또 늘 우리가 붙여놓고 거의 10몇 년 동안 이상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저걸 계속 기도해야 되냐? 결국 우리 교회가 바로 가야 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현장에 아주 중요한 응답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중한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삼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바로 300 지교회 운동, 이게 우리의 계속 방향입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축복을 주신다면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흑암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이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요, 우리 여기 있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정말 청년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실제로 여러분에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으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올 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다 되는 거죠. 우리 정직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플랫폼을 놓고 딱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가족끼리 드리든 지역에 함께 하든 이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함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예배를 드리세요. 그 시작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그 예배 여름 과정을 통해서 70 현장으로 70 제자로 70 나라로 확산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지역 살리고 그리고 우리 대학이나 많은 우리 랩런트 현장 살리고 그리고 중남미 선교하면서 이 귀중한 이 축복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산업으로 다 가서 함께 예배 운동하는 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어떤 데는 소문이 나고 사건이 날 만큼 이런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답을 딱 줄 수 있고 그들의 영적으로 힘든 문제를 바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귀중한 축복이 바로 우리 각 곳의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 지교의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놓고 계속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시스템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 현장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 이 팀들을 구성해서 실제로 응답받는 그 플랫폼들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답을 놓고 치유받고 또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응답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교회가 생명운동, 어려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사단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것들을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힘없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분명한 우리 복지와 치유의 이 많은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까지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복음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영적인 부분 속에 전도하고 선교하며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지금 후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안 놓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있는 아이들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들을 시대적인 최고의 이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 우리 전문 사역 응답받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몇 명의 우리 아이들 자기 분야를 놓고 모였을 때 그때 역사 일어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전문인들 붙여서 함께 하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 분야 이런 모임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판검사 모임을 하는, 그게 뭐 후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니면은 그 경제 분야 있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데는 시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이 작은 산업체에서 그 전문 현장을 가지고 쭉 왔던 그 부분들, 응답받은 부분들을 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특히 뭐 대학생들이나 많은 우리 아이들 중에 모두가 다 뭐 우리가 공부해서 다 가는 직장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자기 길을 찾는데 어떤 데는 시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생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 최고의 인생 성공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힘들게 그리스도 알고 체질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모아서 포럼하고 여러분 조금만 그들에게 힘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상의 응답을 진짜 무너진 경제 현장, 대구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조금 시작했는데 어떤 날 홀로서기 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불신앙 생기려고 막 하다가 또 싸워서 또 신앙 믿음 가지고 또 예배하고 힘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그 발판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정말 지금부터 팀 구성해서 전문별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어떤 데는 식사하는 모습으로 어떤 데는 진짜 함께 세미나하고 포럼하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런 뭔가 좀 플랫폼들이 살아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각해져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금 몇 달 동안 아마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느냐? 움츠리지 말고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끝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정리되면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응답받고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이런 플랫폼을 세우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 중남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플랫폼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남미란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진짜 기도와 이 헌신 중심에서 지금 딱 팀이 구성되어서 교회들이 모이고 있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40일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진행을 저거 다 혼자 강사나 모든 스케줄이나 그 현장 조율이나 많은 부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진짜 복잡할 수밖에 없고 진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때문에 얼마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강의도 하고 또 이제는 진짜 이 현지에 이 줌으로도 하고 또 유튜브로도 하고 자 이러면서요. 참 1000여 군데 이상씩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또 우리가 또 안 되는 현장 또 시간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또 다 녹화해서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또 돌려가면서 보고 또 돌려가면서 보고 중남미는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영향들. 그래서 다른 이런 이 단체나 이런 데 속해 있다가 정말 갈등하고 답을 얻지 못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5월 달에는 이제 선교 대회가 있는데 이때도 어제 그 중남미 또 그리고 그 미국에서 목사님 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 있다가 온 지도자들을 좀 뭔가 이렇게 복음과 이 전도 운동에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또 5월 달에 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하면 또 5월 달에 또 해야 될 판인데 이거 제가 중남미 사역하다가 이거 뭘 그 인생이 끝나는 거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살살 하시라 하니까 좀 살살 기도를 하셔야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헌신으로 시작된 이 중남미 사역이 이 플랫폼이 되어서 파나마 신학교 세워졌죠. 그것도 훈련이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중남미 또 신학교 해서 참 288명이 지난 우리 학기에 또 우리 1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훈련 받았죠. 그들이 또 막 퍼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참 많은 응답이 알게 모르게 많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응답들은요
절대로 이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 혼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원내에서 딱 되어지니까, 이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딱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막 와서 다른 교회 수용 없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새롭게 집을 얻어서라도 하나 사서라도 또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플랫폼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땅에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유일합니다. 바리새인이 줄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 영혼의 흑암의 세력 잡혀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재앙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여서 237 현장으로 파송하는 플랫폼을 두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예 그걸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볼 수가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맹인이 눈 뜬 것인데, 그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 요즘 맹인이라 하지만은 저는 일부러 이거 맹인 하다가 고쳐줍니다. 영적 소경. 이들이 진짜 안 보이는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은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어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판단밖에 못합니다. 율법적인 판단 속에 이게 맞다 안 맞다 그 판단밖에 못하고, 실제로 본인도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체험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삽니까? 한번 보세요. 똑똑하기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 다 외우지요. 진짜 성경 다 풀이하지요. 날마다 성경 뺏겨 쓰는 서기관 있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율법에 다쳐가지고 진짜 얼마나 안식일 지키면서 얼마나 진짜 11조 하면서 하면서 얼마나 확실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감겼습니다. 딱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기에만 눈 감겨. 영적 사실에만 눈 감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진짜 눈 뜬 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이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천사가 통원되는 이 축복을 알고 그 알고 있는 이 영적 사실, 눈 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사람이 눈 뜨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지자다 다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분이 되었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선지자다. 그렇죠.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눈을 떴는 거다. 보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었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렇죠. 만약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이었다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눈뜨게 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한번 보세요. 눈뜬 맹인이 참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백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고백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맨날 어두운 소리하고 헛 이야기만 하더만 요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얼마나 인생이 참 감사합니까? 맞죠?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쪽 가슴에는 나, 물질, 성공중이 꽉 있어서 그 부분은 자꾸 제어되지 말고 그 부분까지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로 다 충만하여 여러분 뭔가가 답답한 이런 부분들과 안 풀리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인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푼 바로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네가 보는 그다. 그렇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면 출교시키고 핍박을 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가는 여론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 기준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다 알고 이 사람들은 율법 다 외우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지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제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제자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생 답답하게 살고 남도 더 피곤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왜 우리 인생 답답하고 다른 사람까지 답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답답하면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치유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 정신 치유되어집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는 산업과 많은 부분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념 싸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율법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제자가 돼요. 모세의 제자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셨는데 아직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의 제자다. 자랑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다 놓친 바리새인들 결국 뭡니까? 자기들도 헷갈립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막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하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이 사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나중에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다음 주에 볼 우리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이체 분쟁까지 이게 안 꺼내냐.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서로 안 풀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풀리고 모여서도 안 풀리고 자기 친구끼리 모여서 안 풀리고 그렇죠.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2차 또 전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죠? 바로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현장의 바리새인들도 반응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현장에 반응이 오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귀신 역사를 봤고 귀신 들린 사람 봤지만 이런 역사가 없다. 이게 분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 가진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맹인이 눈 뜬 것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데는 어떻게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마 불러다가 진짜 눈 떴는지 눈 몇 번 까져버렸을 거예요. 안 믿어요. 눈 뜨고 보이고 하는데도 글자 읽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옆에 페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아예 출교하기로 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이 핵심 딱 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걸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작정해요. 그때 당시에 출교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완전히 이상한 놈이에요. 저놈은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단정해서 딱 판단해서 출교식 보면 그거는 완전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출교하기로 딱.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눈 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복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역사도 전부 다 받고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볼 때 뭐예요? 저 이상하다. 왜 저 목사 이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자를 치유했는데, 그걸 죄인이라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을 살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어떤 우리 중직자가 되고 어떤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어떤 후대가 되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 갈로 한 개 3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셨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이 딱 정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옆에 계속 들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소경인가? 내가 영적 소경인가? 내가 맹인인가? 이런 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뭡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내가 못 본다 하면은 차라리 뭡니까?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다 구약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만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참 축복인데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세가 가까웠다, 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못 보게 하는 바리새인들 다 보십시오. 자기도 못 볼 뿐 아니라 남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하도록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천국 문에서 딱 막아요.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딱 막아가지고 진짜 이상한 소리하고 딴 밑에서 딴 소리하고 이러면은 완전 치리해가면서 권력을 써가면서 뭡니까? 교권을 써가면서 이 복음 맞고 복음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못 보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못 보게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참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그렇죠.
참. 만약에 제가 보고 모르고 목회를 했으면 이런 꼴이 될 수 있는 거랬죠. 자,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진짜 이 보좌 앞으로 이 천국의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회의 사명이고 우리 사역자의 사명이고 현장에서는 중직자가 아주 중요하게 응답받을 현장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실컷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야기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들이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되면 거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하나님 진짜 보실 때 얼마나 막 그렇죠. 참 하나님 진짜 속 터지는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거죠. 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작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번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25절 읽어보세요. 지금.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막았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바른 율법 이야기하고 안식일 이야기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몸부림치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막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임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바로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좌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보좌의 일입니다. 그 일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않는지 하면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다 하는데 뭐 성경 이야기 다 하는데 교회 얼마나 거룩한 예식들을 다 하는데 그렇죠.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복음 제대로 회복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도와 가정은 한 개인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안 빠집니다. 절대로 그게 인생에 그 사로잡혀서 이상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전달했던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그렇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고 땅에서 풀면 풀리게 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과 땅에 통일되는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딴 이야기 안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복음서에 있는 쭉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중심으로 내용도 역사도 믿고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날 교회는 다 교리도 있고 다 있는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영적 실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들입니까? 그래서 맨날 힘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똑바로 하면 멸망받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답을 주는 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정말 신앙생활의 딱 핵심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모든 삶과 만남과 가정에 마귀의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 고통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정신문제고, 왜 이상한 정신병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고통과 저주가 오게 하고 그러죠. 왜 이 코로나 오면 많은 저주 재앙들이 오고 그러죠. 저 울진에는 드디어 우리 집에 뭐 이쪽에 불이 나가지고 난립니다. 우리 앞산 다 타고 뒤산 다 타고 우리 집은 안 탔다 하더라고 아직 있지 않습니까? 뭐 하기야 살지도 않는 집이지 않습니까? 네. 동생들이 뭐 거기서 뭐 왔다 갔다 살 거라고 뭐 얼마 전에 수리를 얼마 잘 해놨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 탔으면 그런데 뭐 저는 어차피 뭐 이제 제가 아마 복음 운동 안 했으면 지금쯤 가서 아마 그거 살고 뭐 불탈 줄 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깐 참 그러죠. 근데 문제는 내 친구들 집들이 다 이제 나이가 다 그만큼 하잖아요. 한 30은 좀 넘어서 아무튼 그거 좀 이렇게 좀 더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이제 퇴직이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아니 먹을 양식을 다 했는데 그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 집이 어떻게 되고 누구 집이 어떻게 되고 그죠. 저는 뭐 목회를 하다면 그 말은 잘 소통 안 되는데 이 동생들은 다 소통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기근으로 많은 전쟁으로 분쟁으로 고통나는 많고요. 가정과 개인 지금도 고통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문제로 자기들이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거짓의 고통의 생각이 안 떠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진짜 뭔가 이렇게 절망이 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면 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런 저주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가서 그냥 알아듣던 어차피 성령이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만 하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작업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바로 많은 우리 사람들 답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정신으로 잡고 있던 것들인지 환경과 그 가정, 가문을 잡고 있던 것이든지 그 지역을 잡고 어지럽히던 것이든지 이 나라와 전 세계 전쟁과 많은 저주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든 간에 바로 귀신들이 쫓아내요. 결박당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마무리 메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자들이 딱 되어 살아가요. 못 보는 캄캄한 자들이 되지 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진짜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는지,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인지 이게 돈 문제인지 그렇게 어두운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또 뭐 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 보고 똑바로 하나님 믿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회요. 오늘날 많은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귀한 바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가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24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응답 24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나의 24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 24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 산업과 여러분 직장과 이 모든 사역과 여러분 섬기는 모든 일들
이제 여러분의 현장 24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24. 그렇죠. 올 한 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현장으로 전달되고 전 세계로 전달되는지 더욱더 크게 확인되어지고 소문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더욱더 보고 누리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24시 하나님 나라, 나의 교회 24시 하나님 나라, 나의 현장이 24시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